반갑습니다. 2달 되었습니다. 11명의 청년과 지금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척의 상황 가운데 길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건물과 사택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련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미품들이나 물품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셔서 지금 부족함 없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강단 위에 세워주셨는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며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분은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2 여인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2 여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초기에 함께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로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교회에 있었는데 2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큰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데,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겨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이고, 빌립보서를 기록한 2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어준 그때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극한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후원금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가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의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함께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목적이, 자신이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뿐만 아니라 1장과 2장 그리고 4장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신앙 고백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성품이나 일하는 방식과 같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닮으라 혹은 자신과 똑같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을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조금 언급했는데,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할 만큼 많은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빌립보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재판에 이겨서 다시 살게 되기만을 갈망하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자신은 쇠하여지고 버려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대와 자신의 소원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남아서 자신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의 삶 속에서 이제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가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자기 자신의 소원을 접어두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었던 희생적인 삶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생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원하여서 즐거워하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면 오직 예수님만 존귀케 된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정받고 성공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거절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척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의 이유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만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은 겸손과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삼층천에 이끌려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누렸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자신을 향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자신은 여전히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서시고 그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자신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의 필요성도 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모습은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은 그 당시의 올림픽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되면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강단이 있고 밑에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 위에서 승리자의 이름이 불리는 것입니다. 승리자 누구누구. 그때 승리자가 당당하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잘 지키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승리자로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잘하였다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첫 번째 면류관이고, 사도 바울이 얻기를 원하는 또 다른 면류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얻기 바라는 또 다른 면류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 또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을 썩이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직분자로 세워져 가고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도한 그 영혼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에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떤 면류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물질적인 보상으로 면류관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은 대가를 바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은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우리를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입에서 승리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굶주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설교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힌 후로는 극한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넉넉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가난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통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넉넉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부요함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감동적인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아주 길게 잡으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인쇄소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내셨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인쇄소에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인쇄를 하시는 분이 무언가 착오가 생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짧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셔서 주보를 펼치고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신 목사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혔고 목사님은 한동안 설교를 시작하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서 계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부족함 없는 삶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쉴만한 물가는 사모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형통과 번영을 주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은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성취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가장 많은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했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겸손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사모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승리자의 이름으로 자신이 불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